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은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끄럽다고 할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기보다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분별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시끌벅적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나요. 그 문제를 탁 붙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붙어가지고 하면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 다루긴 다룹니다. 다루는데 대전제가 뭐냐면 예수를 소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면을 받고 감옥 문을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를 겁니다. 원래는 무기징역으로 지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사면이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이제 감옥 문이 열리면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러면 참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동안 죄의 사슬에 매여 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고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정말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 때는 내가 자유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서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사실은 노예와 같이 살았구나. 나는 염려의 노예로 살았고 탐욕의 노예로 살았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았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게임 실컷 하고 싶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스마트폰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 실컷 할 수 있고 밤새도록 게임할 수 있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으냐? 너희가 자유인일 것 같으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의 노예일 것 같으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게 자유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냐?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해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느냐? 자유를 얻는 것하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 간단한 교리집 그 책을 내면서 서문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진리로 계속 배워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뭐냐? 배우는 것이다. 진리를 계속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책을 쓴다고 그런 서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해적선에 잡혀 있다가 배 하나 띄워가지고 탈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새 탈출해가지고 이제 해가 뜨니까 해적선이 안 보여요. 이제 우리 배만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앞으로 이 바다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을 되찾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전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벌을 나눠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자유를 얻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망망대해에 나 혼자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도 있었지만 5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 얼마나 경악스러울 정도의 일이었냐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비난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음행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고 자신의 계모죠, 계모하고 같이 살면서 또 성관계도 맺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도 정말 그 문제를 삼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한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하고 계속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것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지 왜 그 사람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나는 몸은 떠나있지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 끝났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이미 내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는 말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고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내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판단한다 하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크리노라는 재판한다, 판단한다, 비난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왜 판단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런 교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죄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 증인을 한 명 데리고 같이 가서 똑같이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장로를 데리고 가서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취하라고 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그래도 품어줘야 되지 않느냐,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전혀 정리가 안 돼요. 교통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있는 공동체에 가면 늘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스토커가 꼭 있어요. 스토킹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매들한테 문자 계속 보내요. 문자 하지 말라 그래도 플러스 얘기도 말 안 듣고 이래도 말 안 듣고 그리고 막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내용 막 보내고 그리고 뭐 자꾸 만나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목회자로 있으면 이거 어떻게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3번이에요. 3번. 자기가 문자 받은 사람이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 친구 데려가서 하지 마라. 마지막 목사님 데려가서 하지 마라. 말 안 들으면 그건 출교입니다. 인정사정 놔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고 딱 멈췄을 때는 다시 받아주는 것. 요게 용서하는 겁니다. 죄 계속 짓고 있는데도 용서하자. 이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7번씩 이런 일로 받아주는 것. 요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출교시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3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출교입니다. 이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이 죄인을 내어줬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육신은 멸하고,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그냥 몸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본성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성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없어지려면은 교회 안에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이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때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 끝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죄인을 다룰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3번 귀에 주고 딱 쳐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지금 동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7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조금 생기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거든요. 다른 교회. 거기서 똑같이 죄짓거든요. 또 거기 또 이기 저버려지면 거기서 또 다른 교회 또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 참 권위 있는 치리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래야 영혼이 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공동체가 오염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로 이걸 계속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 누룩 하나가 들어와서 이거 잘라내지 않으면 다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쫓아내야 돼요.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애매한 입장,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뭡니까? 이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끊어내라. 그러면서 9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 내가 이 말을 한 거는 신앙 없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 왜 내버려 두냐. 그 사람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그 말이지 너희는 신앙 없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한 것 같던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학자들이 이 당시 로마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법체계를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의 형법은 굉장히 공정한 편에 속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법의 기준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는 아주 그 상식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편에 속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민사로 넘어가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랐다 그럽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송 거는 사람이 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 그리고 판사하고 배심원에게 이미 돈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건다 하는 말은 뭐냐? 저놈 거 내가 반드시 다 뺏는다.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이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 판단을 내려서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소송 거는 사람이 민사로 하면 무조건 내가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주고 배심원 딱 내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무조건 이기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상 문제 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네 욕심,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손해보고 그리고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이거를 세상 법정에 가서 네 거 얻고 싶은 거 다 그렇게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를 상대로 세상의 불의한 법정에 가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재판장을 다 매수해서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구분 재판을 해서 완전한 이 형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받는다는,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금 뭐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민사소송 걸어가지고 지금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탐욕을 부리고 속여서 빼앗는 자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예전에도 불의한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옛날에 그 일을 또 행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12절부터 이제 내용을 다루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사고 가치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의 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불의를 행하던 방식 그대로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방식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토입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가능하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자유인이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자유인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특징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게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배가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폐하고 배도 폐하고 다 이거 없앨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내가 뭐 물 마시고 싶으면 물 채워주고, 육신은 그 육신이 피로를 느끼는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대상처럼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폐하리라. 육신이 너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이런 거 다 폐하실 것이다, 없앨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의 가치를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당시에 로마 그리고 그리스 사상에 기반해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몸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몸뚱아리는 그냥 정신을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만 온전하면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용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몸이 없는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있는, 몸을 가진 존재. 그러면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처럼 몸을 가진 상태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영혼과 몸을 따로 생각하신 게 아니고 영혼과 몸 붙어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벗어나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됐을 때 천국 갈 때 몸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몸을 가지고. 몸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오늘날 저희들의 그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유와 몸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부 자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당시에 팍스 로마나가 계속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팍스 로마나, 이 평화의 시대, 로마가 가져다준 이 평화의 시대가 20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시절 때가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자유를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자유가 뭔지 알았어요. 비록 그 당시에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리스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예에게 굳은 일을 시키고,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 고상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신의 그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뭔가요?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와 풍요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정치가 뭐 아무리 시끄럽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래도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 수 있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누구까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몸도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왜 그렇게 일 열심히 하냐, 우리 다 밥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먹는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다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육신의 정욕,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채워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욕을요. 밥 먹는 거 배고픈 것처럼 성욕도 배고프면 채워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남자분들 군대 가셨거나 했을 때 세상 문화가 뭡니까? 성관계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아주 젊은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연애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크리스찬을. 그래서 회사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같이 잠자리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이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이미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요, 네. 결혼해야 될까? 요즘 별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 없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전부 동거 생각합니다. 동거 생각이에요. 네. 혹시 자녀들 계시면 꼭 물어보십시오. 네. 너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럴걸요 아마? 몇몇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자유와 우리 몸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굉장히 세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계관을 놓고 딱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난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은 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그러면서 몸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특별히 음행하는 죄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안 배우고는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 몸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예수님 몸하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런데 너희들이 창기에게 가서 너희가 음란한 짓을 한다면 너희 몸을 창기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희 몸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몸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몸이 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망망대해에 그냥 배가 떠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있는데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몸이 도대체 뭔지 알고 몸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다. 몸의 일부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결론 짓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몸을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참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거 싹 사라지고 탐욕도 없어지고 진짜 천사같이 딱 변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나? 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죄 딱 짓잖아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침체됩니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쭉 올라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예수 믿었는데도 우리 안에 육신의 종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우리가 옷을 아직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옷을 아직 입고 있어요. 그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는 육신의 정욕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구원받아도. 그래서 여기 쏘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육신의 정욕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구원받았느냐 여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아직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계속 우리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싸워야 될 나의 적으로 식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대신 이 몸을 무슨 용도로 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도로 이 몸을 이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우리 몸을 전부 다 이 정욕의 도구로 썼거든요. 전부 다. 눈 참 어렵죠. 눈 지키는 게. 저도 막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자꾸 손이 가요. 이 얼마나 이게 스마트폰하고 삶이 밀착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딱 한 번이라도 내 몸을 사용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한번 이뤘구나 하는 게 한 번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사용했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살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고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럼 좀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근데 한 번 해내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자. 근데 한 번 승리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날까요? 두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또 하나의 뜻을 또 이뤄요. 예전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무조건 내 정욕대로 삽니다. 근데 한 번 딱 이루면은 이 사람이 2번, 3번, 4번 카운터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몸을 사용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옛날 옷을 그냥 입고 있다. 냄새 나는 옷 그냥 입고 우리 살고 있다. 그래서 빨아야 되는 거. 빨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욕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까지 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졌다?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넘어지면 한 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세 번의 기회입니다. 세 번의 기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판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망망대해와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삶을 사시는 우리 장미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어리고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예전의 방식대로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 자유를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힘겨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참 이런 음란한 가치관 가운데서 순결함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장년 산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